이제 오늘 4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고 그 강물이 들어서는 발이 닿는 순간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 마른 땅을 온 백성들이 이제 두 지파 반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선두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길갈에 세워지는 12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를 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도 대부분 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 이제 사건이 또는 장면이 전환되어지거나 바뀌는 자리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으니까 그 지난번에 그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0절 끝에 백성이 속히 다 건넜고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다 마쳤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사장들 보고 이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우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리더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지금 1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는 지금 교회죠. 교회 공동체의 이 리더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에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리더 지도자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과 동시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제일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부터 보았지만 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제일 앞장서고 그들이 발을 딱 먼저 디디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도자는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앞장섰다고 이제 나는 다 했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뭔가를 해야 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온 다음에 마무리도 제일 끝에 정리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교회의 일꾼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일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하고 마무리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시작이 반이지만 끝이 좋아야 또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시작도 쉽지가 않고 마무리도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야구를 하면 야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마무리 투수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딱 등장해야 이게 게임이 딱 정리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그 명령을 딱 듣고 강물에서 딱 올라옴과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교회에서 할 역할은
앞장서는 것도 해야 되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항상 마음에 잘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요단강의 중요한 의미들을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자, 올라오라고 15절, 16절, 17절에 이야기하는데 18절에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요 때는 그 이제 뒤에 그 19절로 나온 첫째 달이 우리 식으로만 봄이거든요. 봄 3, 4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3, 4월 달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제일 물이 많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그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이제 그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저하고 그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가 딱 우리가 3월 달이었거든요. 딱 요때 갔어요, 우리는. 그때는 요단강에 그 이스라엘 그 학생들이 소풍 수학여행 온다고 난리.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물이 귀한 데가 돼가지고 그 요단강 다리 있는데 옆에는 뭐 장관이 전부 그 우리 갔을 때에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 뭐 별로 이제 우리가 그때 갔서는 이제 그 부분은 별로 이렇게 넓지도 않은 데인데 그만 우리가 봤서는 그냥 일반적인 강물이 흐르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보고 사진 찍고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난리예요. 그만큼 물이 귀해요. 그 물소리만 들리면 뭐 달려가면 뛰어갑니다. 얼마나 흥분하는지. 그 저희들이 성지순례 딱 그 타임 3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요단강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학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부 이제 소풍 오고 수학여행 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 건너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너무나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딱 건너기. 지금 이제 18절의 말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순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멈추고 사람이 건너고 다시 발 떼니까 물이 건넌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좀 희한한 일, 기적이죠. 기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짜다 그래 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섭리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18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면서 그 발바닥으로 육지, 이제 강이 아닌 육지입니다. 바로 강물에서 딱 떼는과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쳤다. 그러면 전과 같이 넘쳤다는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예정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요단강과 같은, 요단강은 우리가 흔히 교회는 장례가 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간다고 이야기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 봄의 첫째 달의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죽음과 위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우기 때에 가장 물이 많을 때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강만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여기에 딱 같은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여호와와 언약궤. 그 보시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16절의 정극궤,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정극궤라는 말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말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면 언약궤가 나와요. 언약궤 18절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극궤라는 말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는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언약궤라고 주로 나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그 정극궤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두 돌비가 있다는, 두 돌비가, 돌판이 있다는, 그 돌판은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 그러면 이 정극궤는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는 정극궤 언약궤라 가지고 우리는 두 돌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에 그 출애굽기 정극궤를 만들 때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거기 이제 10절부터 그 정극궤를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정극궤 관련 마지막 말씀이 되어지는 22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되지. 거기서가 정극궤입니다. 정극궤. 거기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만나고, 모세입니다. 모세. 속죄소는 여러분 성경에 시은자 되어 있죠. 시은자. 베풀 시, 은혜 은자, 자리 자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중에 그룹이란 천사가 있습니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실제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극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장소가 정극궤예요.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단강을 건너죠. 지금도 우리 삶이 그렇죠. 그죠? 지금도 우리 중에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광야에서 살아남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광야를 지나올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15절에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때의 이 여호와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절에 18절에 나오는 언약궤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수천 년 전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만나거나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 앞에 출애굽 1세대처럼 속단하는 자세나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약속에 내게 확 마음을 딱 사로잡는다. 주님 말씀이 드디어 믿어지시, 성령이 나와 함께, 이것이 딱 되어지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가정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것은 제사장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들이 붙든 여호와의 말씀이고 제사장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단강은 멈추게 되어졌고, 거기에 건너가고 나니까 다시 요단강은 전과 같이 언덕에 흘러넘쳤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4장 요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지금 전과 같이
흘러 넘치는 환경 앞에 지금 와 있는 분들이 계실 아니십니까? 그죠? 지금 내 앞에 이 요단강이 흘러 넘친 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어려운 요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또다시 지금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깊이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고,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전과 같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도저히 여기서 살아남겠나 싶은 광야에서 내가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인이구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게 되어지고 확인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요단강도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형편, 이 환경, 이 일을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는데 싶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무서운 요단강도 전부 다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시 확신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전과 같이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들 다시 명심하고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이제 이 길갈이라는 말, 이 장소, 여러분 뒤에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5장 9절 말씀이네요. 5장 9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한다. 길갈의 뜻이 이제 굴러간다. 뭐가 굴러가냐? 예전에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수치는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오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사단의 괴수를 상징하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었던 그 장소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제 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지금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길갈은 이스라엘 전체에 종교적, 그다음에 국가적, 사회적 모든 사건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이 길갈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서는 자꾸 볼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예를 들면 아이성 전투에 처음 패배하지요. 그 패배하고 나서도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여호수아가 회개해요, 기도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는 그 10장 가면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도
길갈로 돌아와요. 길갈. 그러니까 전쟁에 져도 길갈로 오고 전쟁에 이겨도 길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길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상 11장인가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니까 이제 국가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처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죠. 이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상 11장 14절. 사무엘상 11장 14절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길갈로.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처음 왕을 세우는 것, 사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왕정 체제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가 길갈에 가서 그리고 길갈 거기서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여러분 그 이제 그 엘리야, 엘리사 열왕기하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영적 개성 작업을 하죠. 그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고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영감에 이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두 곱절을 달라하는 그 장면도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일이 시작되는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적, 국가적 이런 그 여호수아 전체 이제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 자, 그러면 이 길갈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신약적으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조금 더 보고 자 다시 오늘 본문에 오셔서 20절까지 우리가 봤죠. 그 12돌을 가져온 사람은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이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씩.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그럼 이제 이 요단을 건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장소 요단강을 건너와서 12돌을 세운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 서 있는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정체성이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럼 마른 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존재라는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 그 자리가. 그 12돌은 하나님께서의 요단강을 여호와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는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나오죠. 여호와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그것으로서 살아남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12돌이고 그 12돌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길갈.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앞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마른 땅이 안 되면 못 건너갑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요단강도 마른 땅이 안 되면 못 건너가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는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성경에 뭐라 되냐면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그 홍해 길이 마른 땅이 되어서 똑같이 나와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셔서 그래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는 순전히 100%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는 뭐 신앙생활을 좀 더 잘 하자는 사람들이 헌금을 좀 모아서 장소를 구해서 모이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100%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내가 무슨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적절하게 운동을 잘해서, 내가 개인 관리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잘 살아왔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오늘까지 내가 이 발걸음을 건너서 요단강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광야 같은 인생을 넘어온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나의 길갈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23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23절. 너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이거를 이제 후손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하니까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이게 지금 요 사건인데, 이거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2세대는 모른단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세대가 경험한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지금은 2세대니까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설명해 주는 것이 홍해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성경적인 신약적인 의미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뭔지만 알면 그거는 요단강 건너기 같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러면 그거는 요단강과 같다 그랬으니까. 같다 나왔죠?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뭔지만 확인을 하면 이거는 요단강이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자,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 전후에 고린도전서 10장. 자, 거기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표시를 하십시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바로 그 구름을 말하겠죠.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나타난 그 구름.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이 바다가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뭐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만 나오면 매출하겠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거는 설명이 나오죠. 그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도 말했죠.
근데 여기는 반석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그 반석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은 내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이 물이에요. 그런데 물도 예수님이지만 물을 낸 반석도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이제 앞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민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건은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 우리 전부 다 공부한 거죠, 그죠? 민수기가 다 공부한 겁니다.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내가 민수기 그대로 나왔죠? 다 불뱀에게 물렸는 그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다 원망했죠, 그죠? 1세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놓고는 11절에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왜 기록해놨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2돌, 그 12돌이 서 있는 길갈.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우리가 봤지만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뭘 받는 사건이라고요? 세례 받는 사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세례는 뭐죠?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 그게 세례예요, 세례. 세례라는 말은 물에 잠근다는 말. 그러니까 홍해는 물에 잠겨서 지나갔지요. 요단강 물에 잠겨서 지나갔지요. 그래서 그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세례라는 말. 세례는 물에 잠기는 죄 아래 팔린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아래 팔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길갈의 의미는 여호수아서에 설명했던 길갈은 그거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그랬죠? 그죠? 똑같죠? 그러면 마귀의 밑에서 죄의 종로로 됐다고 사도 바울 로마서 그대로 딱 써놨단 말입니다. 그거를 굴려보내는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에요. 요단강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해는 기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세례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길갈이에요. 그게 12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님. 12돌이 있는 길갈이고 길갈의 12돌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의 길갈이에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출발한, 내 삶이 새로워지길, 조금 전까지의 내 삶을 다 굴려보내버리고, 길갈, 보내버리고, 다시 내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가장 먼저
길갈에, 나의 길갈에 서야 됩니다. 그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길갈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친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말씀과 동시에 본인 예수님은 직접 그거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소 실천합니다. 진짜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홍해를 건너야 되고 나의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 내가 어떤 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지금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전 것을, 과거의 삶을,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굴러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길갈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갈입니다. 길갈. 거기에 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일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식들이 물으면 이제 이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셔서 시간 되면 10장 뒤에를 계속 더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시 이전 것을 다 굴러가게 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를 길갈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홍해를 만나거나 요단을 만나면 다른 것 하면 안 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먼저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장 먼저 와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 거기가 길갈입니다. 거기서 신령한 음료가 나오고 거기서 신령한 음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진정한 세례가 나옵니다. 그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어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어지고 광야를 건널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바울이 아까 분명히 이거 바로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똑똑히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우리에게 먼저 1세대에게 보여준 이유는 1세대는 걱정인데 그 2세대는 홍해가 아니고 요단이 뭔가 우리 보고 요단이 뭔지를 알려면 홍해가 뭔지를 알면 된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 홍해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이 의미구나. 이게 바로 길갈이구나. 그것이 바로 길갈이구나. 그것이 바로 12돌, 그것이 기념비구나.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을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중요한, 항상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기념석 길갈의 그 12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비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요단강을 만났는데, 이런 홍해를 만났는데, 이런 광야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지요?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아빠에게는, 엄마에게는 길갈에 12돌이 있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절대로 광야를 만날지라도, 홍해를 만날지라도,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거라고. 네가 할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딱 붙드는 것이다. 복음을 딱 붙드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너는 홍해를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게 우리예요. 그 부모가 할 일이 바로 나에게 길갈에 12돌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당당한 영적인 신앙의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어떤 경우 하다 보면 물질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모자랄 수 있지만 조건이 좋아진다고 물질이 많아진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교회의 요단강이나 홍해나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광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요단을 만났을 때 그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길갈의 기념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에요. 그것으로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 앞에는 어떤 광야, 어떤 홍해, 어떤 요단이 멈추어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건너가게 하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 비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세례받는데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가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신신당부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졌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길갈의 12돌이 뭔가를 명확하게 잘 알고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이게 예수님 복음이구나. 내가 여기에 바로 서고 내가 여기로 돌아와야 내가 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길갈의 12돌이 다음 후손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원하시고요. 두 가지. 그게 마지막 24절입니다. 24절. 이제 앞에 나왔던 21절에 후손들, 자녀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답에는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첫 번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온 땅의 백성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인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온 세상에 진행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에 창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하시는 것 뜻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허락하신 이유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이걸 모르면 코로나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딱 분명합니다. 나는 온 땅의 백성들이 전부 내가 여호와의 강한 손, 여기 지금 이제 아까 나왔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니고 진정한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기념비를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땅의 모든 백성도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으로도 똑같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백성들도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숨고 도망다니고 막 반항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이제 명확해지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꼭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요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온 세상을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념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건너가 난 다음에 12돌을 길갈에 세워서 기념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그 하고 이제 아까 우리가 본 연결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 보내셨는가?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지. 하나님께 홍해하고 요단강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건은, 기적은 다양하지만 의미는, 맥은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홍해, 요단강은 뭐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그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홍해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도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사건은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십자가를 베푸시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 경외가 뭐죠? 경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어렵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게 경외하는 것이. 그냥 이제 쉽게 좀 풀어나가 볼까요? 자, 우리 말라기 3장을 먼저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6절. 거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놓고 같은 의미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럼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럼 이거는 무슨 항상 그 사람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게 됐지? 아무개가 연결을 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내가 신앙이 좋아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도저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가 오는 늦장마에도 나는 참 신앙이 좋은가 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좀 몸도 아픈데 내가 참 나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정말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는 매일 말씀 듣고 싶은데 왜 수요일밖에 없지? 이런 심정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뒤에 나오죠. 16절 끝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된 사람.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경외한다는 말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시편에 제일 많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은 시편에. 그럼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자로 등장을 해요. 그럼 우리가 잘 알았지만 여러분 잠언 전도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지난번에 이제 이 성경 쓰기도 잠언 한번 보죠. 딱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 나오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되어져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귀하게 여기고, 그 제일 귀하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고, 제일 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 그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죠. 그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에 결혼 전에 그렇게 했다고요. 결혼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뭐 좀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새벽에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하는. 제가 어머니 보고 엄마 그 예비 며느리 지금 뭐 신부 수업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새벽에 뭐 하는데 그 뭐 도시락 좀 싸주세요. 우리 뭐 천만 내보고 미친놈이라고. 제가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제가 새벽에 엄마 보고 그 도시락 해달라 해가지고 새벽에 갖다 주고 이러고.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면 밥 물 때, 음식할 때, 반찬할 때 자식 물 거 위주로 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경외하는 거지. 경외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몇 군데 확인만 하고 한번 우리가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럼 잠언 말씀부터 한번 몇 군데 봅시다. 잠언 8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놓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패역한 입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을 주로 해가지고 교만한 말, 욕하는 말 그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명확히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잠언 10장 또 좀 넘겨서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지지만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가보세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복되게 만들고 싶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물질 많고 여부와 상관없이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한 사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바로 나오죠.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이게 이제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그러니까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코엘렛이 다 들어보고 하는 인생을 다 일의 결국을 싹 다 들어봤다. 부귀 영화, 고난, 환난, 염려, 근심 온갖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딱 두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요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은 길갈에 12돌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럼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우리가 뭐 때문에 말씀 봅니까? 왜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다 그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뭐 때문에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라고. 요구하라고 합니다. 부디 이걸 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